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우리 찬양들의 시고하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요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든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날그날 주어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해가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사도행전 245페이지입니다. 245페이지에 보시면 구속사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A. 하나님의 구속사역 1. 구속사. 우리가 그동안 구속사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 사도행전은 참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구속사에 대한 부분을 1시간 동안 우리 충분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속사라고 하는 말을 듣는데 구속사가 뭐냐? 구속사란 삼일체 하나님의 종합적이고도 유기적인 구원사역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종합적이고도 유기적인 구원사역이란 인류의 역사선상에서 성부에 의한 구원계획과 성자에 의한 구원 성취, 그리고 성령에 의한 구원의 완성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창세전부터 이 세상 종말에 이르기까지 계획된 경륜을 이루어 나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리켜서 구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하시죠.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 계획에 따라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승천하시면 그 다음부터 삼위 중에 마지막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그걸 개개인에게 적용시켜서 완성시키는 거, 이걸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이건 언제부터 이 계획됐냐면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져 왔고, 앞으로 가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이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의 과정 속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이게 쫙 이어져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전 역사가 뭐냐? 하나님의 구속사에 속하는데. 아시겠죠? 예. 구약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 계획에 관한 계시로 가득 차 있다. 모세 율법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는 모형과 그림자로, 또 선지자를 통해서는 비유와 예언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실 구원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두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모든 부분들을 바라보고 모형과 계시로 보여줄 수 있는 게 구약이에요. 또한 복음서에서는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신 구원 성취 과정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이걸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자신의 순환 사역을 통해서 구약에서 계시되었던 모형과 그림자를 참 형상으로 변혁시키시고 또 죄인을 위한 구원을 위한 방편을 마련해 놓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이하 서신들에서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취된 구원이 성령님의 사역에 의하여 완성되는 모습을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각 개개인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중생케 하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교회를 형성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서신서와 쭉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연속적인 구원 사역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된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을 각개인에게 적용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요즘은 성령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각 개인에게 다 역사하셔서 영접하게 하고 영혼을 중생케 하고 그것에서 변화 훈련 성장 성숙케 하는 이런 과정들이 다 성령님의 사역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구속의 적용,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속의 적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삼일체 하나님에 의하여 완성된 구속사를 성령께서 친히 성도 개개인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사역을 구속의 적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성된 구속사의 토대를 배경으로 하여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듭난 그들을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해 하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영성적 존재로 세워나가는 과정을 구속의 적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성훈련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이 구속의 적용을 보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를 잘 변화시켜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들 수 있도록 돕는 게 뭐냐? 그게 영성사역인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세 번째, 사도행전에 나타난 구속사. 본서에 나타난 구속사의 양면성. 사도행전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사도들과 제자들에 하여 전파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예, 즉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 사도행전은 신약의 말씀 가운데 구속사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요 복음서 구원의 성취와 또 서신서 로마서 이하 이건 뭐냐 영적 실제 온전한 삶을 연결해 주는 교량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도행전은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성취된 구원을 구체적으로 주관이 구체적으로 완성하시고 개개인에게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구원 사역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특징이 있다. 성령께서 친히 사도들과 제자들의 사역의 전면에 내세우시고 그 배후에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셨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성전행전이라고 별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령님께서 사역하는 성령시대라고 해서 막 성령님께서 전면에 나서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뭐냐 사람을 세워요.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뭐요? 역사하시죠. 근데 그 안에
또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교회나 어떤 사람 속에서 뭘 봐야 되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예. 근데 그걸 우리는 못 봐요. 그러니까 그걸 못 보니까 그냥 그 사람만 보고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마음에 드니 안 드니 뭐 그렇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아마 이제 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뭐 원로 목사님 또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바뀌어질 때 보면 똑같아요? 달라요? 분명히 다르잖아요. 원로 목사님하고 또 새로 오신 신임 목사님하고 성품도 다르고 사역도 달라요. 그러면 뭘 봐야 돼요? 아,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요? 계속해서 전임 목사님은 안 그랬는데 이러면서 자꾸 비교해 가면서 거기다 맞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성품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 분들을 불러서 이분은 이분대로 뒤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또 이분은 이분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그렇게 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보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안 보이니까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옛날은 안 그랬는데 왜 그러냐고 자꾸 그래서 적응을 못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요.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그 뒤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보셔야 돼. 자, 개인의 경우, 자,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그의 삶은 주님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가운데 극적으로 주님을 만남으로써 새롭게 변화되어 마침내 성숙해 되었던 구속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정말 극적이잖아요. 그죠? 그는 예수 믿을 생각도 없었고 마음도 없었고 사도 될 생각은 아예 꿈에도 없었고,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너 나 박해하느냐? 누군데요?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획가닥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가 어때요? 완전히 변화되어서 핍박하던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러한 구원의 역사는 바울 개인이 구원받은 것 그 자체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바꿔서 바울이 되게 하신 후에 어때요? 이제는 복음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예, 그들에게 바울의 사건이 구속사로 다가오도록 만들었다. 그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 만나서 자기가 변화된 것처럼 그들을 변화되게 만드는 겁니다. 예,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나만 구원받았다? 끝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구원받았어. 나만 구원받았어. 난 천국 가면 돼. 이랬어요? 안 했잖아요.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러면서 핍박을 받아. 그러면서도 끝까지 복음 사역 감당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우리 땅에 뭐 지금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명을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 너만 구원받고 천국 갈래? 아니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했던 그거, 내가 변화받았던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돼서 그들도 역시 변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삼으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 영성훈련 말하면서 마찬가지예요. 나만 변화돼서 난 너무 행복해요. 요즘 신앙생활 너무 재밌어요. 이걸 끝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내가 누렸다면, 내가 지금 그걸 누리고 있다면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세워서 그들도 같이 누려지고 같이 세워지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전도고 이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앞서간 사람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성취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국가의 경우, 자,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그래요. 자, 과거 19세기 말 정확하게 말하면 1884년입니다. 우리나라에 최초의 선교사가 들어온 해가 1884년이에요. 우리나라에 미국의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통해서 복음이 접하게 됐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이미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왔었고요. 또 저 만주 지역을 통해서 이미 맥켄타이어라든지 존 로스 목사라든지 이런 목사님을 통해서 뭐야, 한글 성경이 이미 그들이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목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글로 된 성경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하여간 우리나라는 특이해요.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한국 땅에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었고요. 참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그렇게 잘 나타날 수 있었던 배경이죠. 자, 이어서 그들의 양육을 받은 신자들에 의하여 전파된 복음은 날로 부흥의 역사가 거듭되면서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인구 4분의 1에 달하는 많은 인구가 개신교 신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지금 미국과 캐나다, 인도에 이어서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기를 뛰어넘어서 이제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갖고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각국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 즉 초기 선교사들에 의하여 적용된 구속사가 새롭게 변화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백성들을 위해서 또다시 구속사로 나타남으로써 구원사역의 연쇄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언제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도행전은요, 개인의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민족 혹은 국가의 차원에서 복합적이고도 연쇄적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개인의 성장과 성숙에 의해 주어진 신앙 유산들은 또 다른 지체들과 교회들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상속되어졌으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서 나로 끝나면 안 돼요. 그죠? 나로 인하여 계속 복음이 이어지도록 친구들에게, 아니 내 자손들에게, 이웃들에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져 가도록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구속사의 성취와 완성. 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모습을 설명하는 누가복음 마지막 장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역사심과 교회의 시작 그리고 복음 전파의 과정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동일한 저자인 누가는 자신이 저술한 이 두 책의 마무리와 시작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두 책의 마무리와 시작의 소재가 된 이유는 뭐냐? 그것이 구원의 성취와 완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실 때 내가 올라가면, 그랬죠? 내가 올라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지 않으면 성령이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성취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 그 분기점이 뭐냐? 그걸 나눌 수 있는 분기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의 성취에서 바로 이 예수님의 승천은 매우 중요하다. 예. 세 번째, 구속의 적용.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 자, 본문에서 언급된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개설될 그 무형의 하나님의 나라인 현세천국을 기반으로 변화훈련 성장 성숙이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마침내 예수 닮은 존재,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로 세우셔서 마침내 상국과 영광을 예비케 하시는 성령의 구원사역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자, B,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 1. 아버지의 약속.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기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예, 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뭘까? 바로 에스겔 선지자와 에스겔 36장 24절 27절, 또 요엘 선지자 요엘서 2장 28절 32절 30절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것은 에스겔서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성령 세례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특별히 선택받은 몇 사람에게만, 그것도 은사적 차원에서의 성령 충만이 이루어졌죠. 예,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성령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약시대도 끊임없이 성령님은 사역했어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 선택된 일부분의 사람들만 역사하신 거예요. 또한 차원을 역사하셔도 은사적인 차원에서 권능과 기적을 베푸는 어떤 이제 그런 차원에서만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자, 그러나 이제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은 세상 만민에게 부어주셨다. 예, 그렇죠? 만민, 그래서 모든 육체라고 되어 있어요. 예, 되었고 1차적으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아버지의 약속이란 강림하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구약과 복음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계승되어 내려왔던 내적 생명과 또 외적 능력, 또 현세천국과 그 안에 예비되어진 풍요로운 영적 삶을 실제적으로 이루시겠다는 언약을 말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내적 생명과 외적 능력을 모두 포함하여 주실 것을 함축적으로 하신 말씀이다. 제가 입문과정 때 성령의 이중사역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구원을 완성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내적 사역은 성령의 구원 사역인데, 바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영혼을 중생한 영혼을 변화훈련 성장 성숙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역, 예, 그걸 내적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외적 사역은 뭐냐? 우리 육체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 성령의 외적 사역, 이게 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한편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로서 성령 강림에 의한 성령 세례로 이어질 물 세례였다. 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는 결국 성령 세례로 가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세례 받아갖고 나 세례 받아서 끝 아니란 말이에요. 물 세례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뭘로 받아야 돼? 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요한의 물 세례에 견주어 보다 실질적인 역사를 일으킬 성령 세례를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물 세례가 중요해요? 성령 세례가 중요해요? 예, 중요한 건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1. 성령의 약속과 성취, 구원의 약속과 성취. 바로 아까 조금 전에 말한 성령의 이중적 사역이라고 그랬죠. 이중적 사역에서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내적 사역, 성령의 구원 사역을 의미합니다. 1. 구원의 약속.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때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예.
그러면서 중간에 시내산에서 그들과 뭐요?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예, 언약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불러서 율법을 허락하시고 이걸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예, 잘 지켰다면 새 언약이 필요가 없지요. 근데 그들이 못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지키니까 언약은 파기가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세원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새 언약이죠. 예. 우리도 보면 언약을 세웠는데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깨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계약서를 또 써야 되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줬어요. 율법을 줬어요. 근데 그들이 못 지켰단 말이에요. 못 지킨 걸 계속 갖고 있으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건 파기시키고 내가 새 언약을 줄게.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언약을 깬 대가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림과 동시에 아버지의 약속의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육체의 예법만 되어 불완전하게 개성되어 내려왔던 옛 언약을 완성케 하실 새 언약의 허락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구원을 뜻하는 것으로서 나를 알게 해 주겠다는 언약을 하시는데 곧 죄인들의 영혼의 거듭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의 영혼, 죽었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 거듭난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성령 충만의 역사는 오늘날도 그대로 유효하여 여기는 우리는 여전히 내적 중생과 아울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생명적인 역사를 경험해야 하며 육체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받아 무장함으로 죽어있는 세상을 살리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도 내적인 충만과 외적 충만이 동시에 임했어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역이 동시에 우리에게 임해야 내적으로 충만해야 되고 외적으로도 충만해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이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 예레미야 4장 4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또한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라. 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 가죽을 베는 거거든요. 할례는 가죽을 베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몸에 가죽을 베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새로운 할례는 마음의 가죽을 베는 거예요. 마음. 이 말씀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지칭하는 골로새서 2장 11절과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으로서 중생의 은총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와 형벌을 뜻하는 예언이라고 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11절이면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하거든요. 그리스도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육체 몸이 죽는 걸 말해요. 예. 육의 몸을 벗는 것. 죄악으로 살았던 이 육체의 몸을 벗는 걸 이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거듭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이 변화돼야 돼. 아시겠죠? 옛날 그대로 살면 안 되고 옛날 모습에서 다 벗어버려야 돼. 육신으로 살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자신이 온전히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하지 않으면 그걸 거부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저주와 형벌이 있게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성취,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그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 땅에 실현됐어요. 성취됐어요. 그게 오순절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구속사의 배경 안에 구약과 복음서에서 통전적으로 예언되어 왔던 완전한 삶의 보장에 대한 그 약속은 이와 같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완성 실현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육신이 주체가 되어 윤리나 도덕적 차원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여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 내면의 능력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실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새 언약을 마침내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영혼이 거듭나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변화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된다는 거예요. 이는 율법의 제도권 안에서 연약한 인성으로 인해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도 그 변화되고 새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끊임없이 있었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영혼이 거듭나고 그 거듭난 안에 성령의 역사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길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된 택한 백성들은 생명의 분여로 얻게 된 내면의 능력을 바탕으로 욕망에 의하여 길들여진 육신의 삶을 제어하고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됨으로써 진리와 생명된 삶,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완전한 삶을 누리게 된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그 훈련 과정에서 그 성령의 구원 사역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구원 사역은 뭐예요? 죽었던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중생된 영혼을 성장시켜서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과정의 성령의 구원 사역이라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권능에 대한 약속과 성취. 이것은 성령의 외적 충만에 대한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1. 권능에 대한 약속.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성경의 권능은 헬라어로 엑수시아와 또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은 위에서부터 부여된 정당한 권리를 의미할 때 쓰는 말이고요. 후자 두나미스는 능력 있는 행위를 뜻할 때 두나미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본문이 말하고 있는 권능의 의미는 엑수시아가 아니라 두나미스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권능을 가지고 축기 사역과 치유 사역을 행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이 권능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심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심으로써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권능이 풍성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뭐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귀신으로 통해서 역사할 때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예수님은 사역 그 자체가 뭐예요? 권능적인 사역이었어요. 근데 예수님만 자기만 권능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 권능을 나눠주셨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내보내신. 전도를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뭐예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능력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참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냥 너 이거 해 라고 말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달란트 이걸 다 주시고 하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예. 모세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알아서 해 그러지 않았어요. 만약에 모세에게 야 네가 알아서 해 그랬으면 모세가 했겠어요? 못하죠. 하나님께서 뭐요? 너 손 품에 넣어봐. 넣다가 빼니까 문둥병에 걸렸어요. 다시 넣다 빼라. 넣다 빼니까 나왔습니다. 너 손에 가진 지팡이를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됐습니다.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이런 권능들을 이 모세에게 주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 가서 이 권능을 베풀어. 그리고 우리는 권능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시는 분이다. 이제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30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분명히 성경에는 약속했어요. 내가 부어주겠다. 그리고 이 약속의 성취, 그 약속에 대한 성취가 드디어 오순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은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통하여 그 약속되었던 그 두나미스 능력을 권능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구축해 놓은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본격적인 영적 전쟁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대망했던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 날을 기점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사단의 능력을 제어하는 데 행사했으며 예수님은 이 권능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역동적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했다. 예? 살아있는 막 생명력 있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그 교회를 통해서 생명적인 역사가 일어나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이런 사역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 안에 뭐예요? 권능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자, 넘겨서 스데반의 경우 이와 같은 약속 성취를 경험하면서 민간에게 표적과 이적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스데반 집사 그를 통해서 민간에게 표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또 빌립 또한 귀신을 축출하고 각색병을 고침으로써 전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위에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예, 그 권능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열매를 맺는 삶, 성숙한 삶은 내적 생명이 근원이 되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렇죠? 성령의 구원 사역은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에 대한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생활은요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권능 혹은 능력을 받아들여야만 가능하다. 예. 그래서 외적인 권능은요 그냥 성령께서 부어주는 순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생명 얻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으며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도 아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이래 막 기적을 베풀고 막 능력을 행하면 와 대단하다 영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생명 얻는 구원과 관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예. 다시 말하면 외적인 권능과 생명 얻는 구원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꼭 구원받은 것은 아니더라.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필요 없냐?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 능력이 필요해요. 자, 그러나 이 외적 권능을 받지 못하면 예, 구원 얻는 것과는 생명 얻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지만 이 능력을 받지 않으면 목회자와 평신도들을 막론하고 무기 없는 병사와도 같이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이 권능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목사나 누구나 다 뭐예요? 무기 없는 병사 같아. 여러분 군인들이 무기가 있어야 싸우죠. 그렇잖아요?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군인들은 무기를 생명처럼 자기 생명과 같이 취급합니다. 바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된 이 권능이라는 선물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기묘한 것이었고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중요한 표적이 되었다. 그래서 이 막 권능들이 있으니까 나타나니까 막 힘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죠? 예, 자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병이 들었다가 기도하니까 나았어요. 그러니까 와, 나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수 믿게 하는 어떤 그런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사도들과 제사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면 우리 속에 영원토록 계실 성령님과 권능으로 함께 하실 성령님을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중적 사역이라 말했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성령님과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겉사람을 통해서 육체의 능력과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실 그 성령님의 사역을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는 성령의 임재가 이중적이라는 의미로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양면적인 임재의 축복을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받게 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만 난 능력만 있으면 돼 아니란 말이에요. 내적으로 영혼의 변화 훈련 성숙되는 이 과정이 필요하고, 그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두 가지 중에서 내가 부족한 게 뭔가 이걸 잘 살피셔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지금 내적인 부분이 부족한가? 아니면 외적인 능력이 부족한가?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깨달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채워갈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3번,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성취. 1.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이 질문은 자신들의 조상들로부터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내려왔던 메시아 사상에서 근거한 거예요. 예, 이방 강대국들과의 끊임없는 침략과 탄압으로 인해서 그 역사가 순환으로 점철되어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나같이 염원했던 것은 뭐냐면 화려했던 다윗 왕국의 재건입니다. 어쩌면 뼈에 사무치도록 고난을 경험했던 민족이었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약 성경의 언약들을 정치적인 차원에서 해석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른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사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환경적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 상황이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환경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신앙인들도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은 늘 천국보다도 뭐가 더 급해요? 이 땅에서 당장 먹고 사는 게 이게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좀 주세요 라고 당장 먹을 거 구하는 이런 신앙에 머물러 버려요. 또 반대로 몸이 아픈 사람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고 뭐고 지금 당장 내 몸 좀 고쳐줘요. 그러잖아요. 네? 치유가 먼저가 돼. 또 실패한 사람들은 뭐요? 일어나야 되는데요. 성공하게 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메시아 중에 정치적 메시아, 예, 영웅이 탁 나타나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막 로마 사람들을 막 쳐서 무찌르고, 예? 우리나라 만세. 그래서 뭐 이스라엘 건설 이게 꿈이 된 건 뭐냐? 그런 환경적인 문제에서 영향이 크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공생의 기간에 이와 유사한 질문을 가지고 질문한 적이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 빼앗겼던 주권을 회복하는 정치적 차원의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영원한 천국을 일컫는 것도 아닌 이른바 현세적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지금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세적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를 사전적 의미로 풀이하면 영적 통치에 대한 자발적인 수용함이 이루어지는 불가시적인 내재적 왕국이다.
예, 우리가 살고 있지만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우리가 현세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성도들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신적 통치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이 이루어지는 나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심령 성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거룩한 성전으로 풍성하게 사라지는 나라를 바로 현세 천국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땅에 이루어질 눈에 보이는 그런 걸 꿈꿨어요. 그걸 이루어지길 바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영적인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맞지 않죠. 왜냐하면 바라보는 게 다르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걸 바라봤는데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걸 바라봤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성을 연하면서도 우리가 자꾸 외적인 걸 꿈꾸면서 외적인 거 이걸 뭐 잘 되기를 원한다면 결국 중도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제가 영성을 연하면서 저한테 질문 던지는 게 목사님 언제나 좋아진대요. 언제나 내가 복을 받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자꾸 이 바리새인들처럼 외적인 걸 추구하는 이 삶이에요. 그러면 그러죠. 아유 언젠간 떨어지겠구나. 떨어질 때가 다 됐구나. 자 이렇게 짐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꾸 현세적인 걸 꿈꾸니까. 결국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죽인 게 뭐예요? 현세적인 꿈이 안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니에요. 죄악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는 나라, 일정 기간 동안 악한 영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과 대적하여 싸워 능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나라.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나라, 주님은 그 나라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을 입은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걸 싫어하는 거야. 하나는 그거 말고요, 현세적인 거요.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거, 이거 그죠? 하나님 나라 상 말고요, 이 땅에서 줘요. 가불하든 가불.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불해달라고도 안 해줘. 왜? 영원한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약속의 성취. 하나의 국가가 성립되려면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비로소 나라가 되는 겁니다. 국가가 되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라도 결여된다면 국가는 존립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천국의 경우도 먼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존재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살아가는 영역, 영토, 땅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행사를 하실 수 있는 주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은 성도들의 순종 여부에 따라 그 효력 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큰 권능,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며 그 영역이 더욱 확장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 내가 얼마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 안 들어요, 나 안 할래요 라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역, 주권이 내 안에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부모가 말을 해요. 그럼 자식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할 때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일로 와라. 그런데 네 하고 와야지. 왜 가요? 내가 뭐 때문에 가요? 안 가요. 그러면 부모가 와라. 근데 안 가. 그럼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권위는 결국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훈련은 뭐냐? 결국 여러분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신령한 삶의 기반이 되는 현세 천국의 영역이 제공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인 말씀과 성령의 지도와 인도, 그리고 성도들의 순종하는 삶이 조화를 이루게 되어 영의 세계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계시되어져 왔던 가나안 땅, 예수님에 의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영적인 나라로 비유되어져 왔던 신령한 땅, 이렇게 옛적부터 모형과 비유로만 계시되었던 약속의 땅이 바로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영토는 육적 차원에서의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말하는 것이다. 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라, 통치 안 받아. 그러면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아시겠지? 내가 직장에 가서 일할 때도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있다면 그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확장되어져 간다. 그래서 물질을 사용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쓰지 말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물질 어떻게 쓸까요? 심을까요? 하면서 물질이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물질이 이래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인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순종하는 영역이 확장되어지길 바라요. 1. 세상 나라의 존재 이유. 예,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러한 개념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나라, 예, 즉 다윗 왕국의 재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줄곧 자신들의 입심양면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예,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항상 자기들끼리 모이면, 야, 누가 우리 중에 크냐? 맨날 그거 가지고 싸운 거거든요. 그 뭐야, 입심양면, 누가 높은 자리에 설 거냐? 자, 이런 거거든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은 이처럼 판이하다. 영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바로할 수 있고, 영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된다. 영은 생명이요 육은 죽음이다. 육에 속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모두 도망갔다. 그들이 불붙은 심령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된 이유는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지? 예, 우리도 거듭나지 않냐고,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도 다 예수님 떠날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이 거듭나고 중생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어떤 환난이 와도 예수 부정하지 않고 심지어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편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시기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1장 7절에 말씀하신다. 이는 로마로부터 유대 민족을 구원하여 주권 국가의 면모를 되찾게 하시든 아니면 계속해서 로마 제국에서 압제와 시련을 받게 하시는가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에 속한다는 거예요. 예. 즉 신자와 불신자가 공존하는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방편으로서 그 존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유에서 필요에 따라서 흥하기로 하시고 쇠하기로 하시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의 존폐를 주장하신다.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의 영역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인류가 시작되면서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그 주권을 행사하실 것이다. 아멘이십니다. 예? 인류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나가시게, 때로는 어떤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든지 아니면 멸절시키든지 그분의 필요에 따라 구원 섭리 의도 가운데 주관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여러 차례 언급하셨던 말씀이 실제가 됨으로써 제자들은 세상에서 하늘의 능력을 입게 되고 복음이 이들을 통해 만방에 전파되었다. 겨자씨의 비유와 같이 몇몇 사람의 심령 가운데 심기어지고 싹이나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급기야는 세상 만민들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열매를 맺어 그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다. 참 그렇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냥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그 12명이 120명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 120명이 3,000명으로 들어가고 3,000명이 5,000명으로 늘어가면서 돼요. 겨자씨 하늘 같은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까지도 그 복음이 전해졌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권능이에요. 자,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자 이집트, 애굽이 성경에는 애굽으로 나와 있죠.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우리가 듣기만 해도 야, 큰 나라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근데 이 나라들은요 역사적으로 시대를 호령하면서 영화를 누렸던 대표적인 나라들이에요. 근데 이 나라들은요 대륙의 패권을 손에 쥐고 대부분의 주변 변방들의 국가들을 식민지로 거느리면서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영화를 누렸고 그 영화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만큼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렇죠. 애굽이라는 나라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 안 했죠. 특별히 바벨론 나라, 그 찬란한 나라가 무너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했어요. 예, 근데 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어때요? 다 무너졌어요. 자, 오늘날 그들의 영광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지금 바벨론 나라 없습니다. 예전에 바벨론에 세워졌던 그 지방에 가면 옛날에 그 막 세워졌던 성 이런 거 유물로만 남아 있어요. 바벨론 나라가 없어요.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오늘날 모두 멸절되고 다만 당시에 그들이 누렸던 명성만이 역사에 남아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페르시아가 있었고 세계 제국을 이렇게 통치하고 이것만 남아있지 실제로 눈에 보이는 페르시아는 없어요. 게다가 애국과 로마 제국 역시 자치가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평범한 한 나라의 국가로서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죠? 지금도 로마 있습니다. 이탈리아 가면 로마가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로마 시대의 이탈리아 아닙니다. 애굽 옛날에 그 애굽 아닙니다. 지금은 형편없는 나라가 됐어요. 더불어 근대에 이르러서 유럽은 물론 아프리카까지 아시아 대륙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호령했던 이른바 해가 지지 않을 나라 대영 제국 역시 지금은 하나의 평범한 유럽 국가일 뿐이다. 그렇죠? 영국 가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랄까요? 식민지가 지구 곳곳상에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해가 질만 하면 여기서 해가 또 여기서 해가 질만 하면 여기서 해가 또 계속 통치 영역이 이 지구를 다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 가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하루 종일. 예? 그렇게 유명한 영국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힘없습니다. 영국 그렇게 힘못 써요. 지금 얼마나 지금 시대가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냐면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한 게 없다. 영원하지 않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영원하지 않은 그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속한 천국을 건설하심으로써 세상 나라와 천국이 함께 공존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또 세상 나라와 천국은 물론 세상 나라와 천국은 물과 기름이 본질적으로 서로 섞일 수 없듯이 서로 섞일 수 없는 별개 영역으로 존재하게끔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세상 나라,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때요?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같이 섞이질 않아. 마치 물하고 기름은 막 섞어놔도 딱 놔두면 기름 위로 다 떠. 섞이질 않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섞이지 않는 거예요. 같이 존재하지만 섞이지 않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한 세대의 역사를 손아귀에 쥐는 막강한 국력을 행사하다가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린 눈에 보이는 나라, 세상 나라를 세우려는 게 아니었다. 또한 공산주의 이념처럼 현실과 육신의 만족만을 이상으로 생각하는 지상낙원을 건설하려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막강한 권력을 쥐는 어떤 큰 나라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지상을 낙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신령한 나라예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다고 없는 거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천국 어디냐? 보여줘봐라. 내가 믿겠다. 그러잖아요. 좀 나도 답답할 때가 많아. 봐라, 천국 여기 있잖아. 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요, 내가 너무 행복하고 난 평안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그게 와닿지가 않아.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들은 뭐야? 빵 하나 주는 게 낫고 밥 한 끼 사주는 게 그들은 낫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의 제도와 요역만을 개혁하려 했다면 구태여 사도 바울을 죄인으로 만들어 로마로 압송할 필요가 없이 편하고 쉬운 방법으로 로마의 복음을 이루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세상 나라의 겉모습 이런 것만 바꾸려고 했다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아 죽으실 일도 없고, 사도 바울 같은 이 사도들이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복음을 전하지도 안 해도 되고, 그죠? 쉽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천국을 개설하시고 세상 나라에 살고 있던 우리를 그곳으로 불러내심으로써 세상이 비록 원수 마귀의 세력 안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안식과 자유가 공급되는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 사역의 격려를 신비롭게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지금 여러분 불러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안에 살면서 어때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또 신령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이걸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이 부분이 참 신비하단 말이에요. 신비.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누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니까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하다가 웃고 다니면 미쳤다고 그러고 그러죠? 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눈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미쳤다고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들이 미쳤다고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형성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던 기독교 신자들은 로마 제국의 절대 권력에 의한 압박과 비신자들의 모함과 핍박을 피해 고양이 앞에 쥐처럼 늘 쫓겨다녔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조차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자, 이게 초대교회의 현실이었어요.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 앞에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신생 종교, 이제 고양이 앞에 쥐처럼 진짜 힘을 못 써요. 특별히 그 네로 황제라든지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든지 정말 교회를 완전 짓밟기를 완전히 그냥 쓰레기 밟듯이 밟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그 운동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 그냥 풀어놓고 거기다가 굶주린 사자를 그냥 때를 풀어놓는 겁니다. 그 사자에게 찢겨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희열을 느끼는 겁니다. 막 박수치면서. 때로는 살아있는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 밑에서 화형시킵니다. 그 연기와 뜨거운 불에서 타 죽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희열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힘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로마가 지금 있냐는 거예요. 그죠? 로마는 없어졌어요. 그렇게 죽음 앞에 고양 앞에 쥐처럼 정말로 죽음 앞에서 풍전등화 같은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지금 로마는 없어졌지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기적인 거예요. 자, 그러나 숱한 세월이 흐른 지금 쓰러지지 않은 나라 당대의 로마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든든히 서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완전 역전이 됐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육신의 안목은 결국 사망을 자초할 뿐이다. 세상에서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분명히 실존하고 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 나라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곧 육신에 속해 있다는 증거요. 육신은 결국은 영원한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시대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느냐 못 느끼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 내가 육신에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도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가긴 가지만 그 안에 왜 하나님의 나를 느끼지 못하니까. 육신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결국 육신에 속한 자는 육과 같이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져지고 그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샘솟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내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로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예? 남자들이 그러죠. 아이, 우리 마누라가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좋은지요. 나중에 우리 마누라 천국 갈 때 그냥 치맛자락 붙들고 가려고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예? 혈과 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 예? 그럼 당신은요? 나는 안 믿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믿으니까요. 예, 그건 아버지 믿음이지 내 믿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자랑을 많이 해요. 우리는 4대째 기독교는. 4대째는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믿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지 않으면 난 그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예, 이 하나님 나라 혈과 육에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삶이 내가 돼야 돼. 아시겠죠? 자, 결론입니다. 261페이지. 이래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를 요약해 보면, 첫째, 구원 사역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예, 이 구원 사역의 주체는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뭐 내가 구해주세요, 너 구해주고, 뭐 구해주지 말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예, 은혜를 베풀어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둘째는 구체적인 적용자는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셨다는 것이다. 예, 사도들이 역사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강의하고 제가 설교하지만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시키지는 못해요.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성장시키지는 못해요. 저는 단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하고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그 뒤에서 자라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도 그냥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참 제가 막 여러분을
성장시킬 수 있다면 너무 좋겠어. 나는 제가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어.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나도 한계야.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고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요. 자라게 하시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자라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게 잘 자라도록 뭐 김을 매주고 물을 줄 수는 있지만 그걸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햇빛과 비와 기후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발아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누구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세상에 파송된 사도들과 제자들의 그 선교사들을 진두지휘하셨고 구원 사역을 친히 이끌어 나가셨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하셔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늘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오늘 설교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성령님 이 상담은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계속 하나님께 물어서 성령께서 이끄시길 원하시는 대로 제가 도와주고 협력하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어요. 구원을 적용받는 개인은 변화와 훈련을 통하여 또 다른 사역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구속사를 형성하였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구속사적 구도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사역이 전파되는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에요. 제가 한 15년 전에 미얀마에 갔어요. 미얀마에 갔더니 기념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교회냐? 최초로 미얀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사가 된 사람을 기념하는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사를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영국에서 선교사님이 미얀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10년, 20년을 해도 한 명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선교하면서 딱 미얀마에서 한 사람 전도했어요. 근데 그 한 사람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첫 번째 목사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선교사는 거기 가서 평생 사역해가지고 미얀마 사람 딱 한 사람 전도했는데 그 전도한 딱 한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 목사 한 사람을 통해서 미얀마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선교사는 한 명 전도했지만 그 한 명이 전도가 돼서 목사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이 그렇게 되어졌어요. 뭐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수만 명이 믿은 게 아니잖아요. 한두 명이에요. 한두 명. 아펜젤러 목사, 언더우드 목사 들어왔지요. 자, 만주쪽에서 존 노스, 맥켄타이어 목사 이런 분들이 사역을 했지요. 자, 이런 분들 몇 분이 와서 정말로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지금 1,000만 명이니 몇백만 명이니 이렇게 숫자가 늘어난 거잖아요. 언더우드가 1,000만 명을 다 전도했어요? 아니잖아요. 단 몇 사람 전도하고 그들을 세운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천국에 갔어요. 근데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또 성장해서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또 양육해서 복음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자, 이것은 소수의 제자들만이 누렸던 구원사의 초기 과정을 넘어서서 오순절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구원의 물결이 일어남으로써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실현된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세계 곳곳에 다 복음이 들어갔고요. 교회가 안 세워진 곳이 없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실행되어진 것을 보게 되죠. 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어도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천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겨자씨나 누룩은 뭐야? 작은 것이에요. 작은 것이지만 어때요? 그것이 들어가서 심겨지거나 들어갔을 때 그걸 부풀게 해서 전체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기독교인은 작은 숫자예요. 네. 그 작은 숫자지만 어때요?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돼서 겨자씨 하늘 같은 존재가 되어길 바라고 누룩 같은 존재가 되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의 구속사를 봅니다. 정말로 작게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 복음이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요,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